6월 26일 연중 제13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고치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 삶의 근본인 질문을 먼저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신을 믿는 행위나 신에게 의탁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예언자 등을 부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은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상황을 전하며, 제2독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심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누가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또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발적으로 입교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자신의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자신의 선택이라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치사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을 드림으로써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즉, 부르심을 받을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조건을 제시한 구절이 없습니다. 죄인이나 선인이나 부자든 가난한 이든 어부든 공직자든 여자든 남자든 창녀나 세리와 경건한 모든 이들이 모두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부르심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까닭은 부르심의 이유를 전해주는 제2독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본래의 인간 존엄성을 되찾으라고 부르십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길, 인간다워지는 길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부르십니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순환과 죽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지개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당신을 따르겠다고 지원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길은 머리 둘 곳을 보장받고 보금자리를 해결하는 의식주의 방편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는 노동이 아니고 투자한 만큼 수입을 내는 사업도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 신앙의 대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남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부르심에 따라야 할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지간의 인연조차 끊어버리는 듯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주님을 따르기 전 먼저 작별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름은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떠날 때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듭나는 부르심 앞에 세상 일을 곁눈질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나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의 실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의 아들 바르요나가 베드로로, 사울이 바오로로 이름이 달라집니다. 부르심 받은 이들은 존재가 변화되는 상징으로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은 그대로 둔 채 겉만 바꾸려는 이의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음속은 세상 일에 매인 채 겉으로만 주님을 따르겠다는 태도나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따른 보상을 찾으며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인 척하는 이중성은 존재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 없이 속은 자기 것으로 채우려는 집착과 자기 고집을 담은 채 겉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여긴다면 붉은 호박을 수박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헛된 일일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식의 신앙을 고집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주인이 아니시고 하느님이 주인이 아닌 신앙은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부르심에 참으로 응답을 드리는 신앙은 호박에 줄 걷는 식의 흉내내기가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께 있기에 내가 아닌 하느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선택 이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았듯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삶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강론의 마지막은 기도로서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두 부르심을 들었기에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를 따라라 하시며
내가 당신을 택하기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시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나의 어떤 처지든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 역시 과거든 현재든 죽은이든 산이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당신을 따르려 합니다. 당신이 가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따르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저를 받아 주소서. 아멘.